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봅니다. 만몬과 싸우는 그리스도인. 만몬과 싸우는 그리스도인. 만몬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그 앞단락 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2017년도 종료주일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설교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다시 하기보다 이렇게 혹시 이제 그것을 듣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에게 땅의 영광은 쓸데없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걸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뒤에 5일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거기서 많은 가르침과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5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변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기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사역,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많은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 자,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단순한 의도에서 이렇게 쫓아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영적인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여러분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얼마 시간이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사역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자, 뭘 매매하냐면 이제 돈을 받고서 제사의 제물을 파는 겁니다. 자, 보통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소, 양 이런 거 바치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서 길렀던 소 가지고 오고 양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오고,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지냐? 자, 그 무거운 짐승을 데리고 끌고 오는 것이 불편해서 여기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그렇게 가지고 온다 해도,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해도 그것을 제사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제물에 합당한 온전하고 흠없는 어떤 제물이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요, 자기가 가져온 자기의 제물, 소, 양 이런 거 가지고 오면요,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은 이미 다 검수를 마친 거야 하고서 거기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성전에서 그 시장에서 그 통용되는 어떤 적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제물을 더 웃돈 주고서 그렇게 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팔면서 남겨지는 많은 이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파는 그 매매상들에게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판권을 주고 그 이권을 보장해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기득권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돈 바꾸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자들, 이게 이렇게 큰 돈을 거스름 돈으로 바꿔주고,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그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그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모습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을 구매한다?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재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두로에서 발행한 어떤 은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환전하는 돈을 바꿔주는 이 작업에서도 상당한 이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나오죠. 이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요 제사 제물로 또한 비둘기도 사용되었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바치기에 어려워요. 그러면은 자기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자기의 속죄제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가난한 자가 있다면 비둘기를 바쳐라. 그리고 그 비둘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소재의 제물로 곡물을 바치면 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바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바치는 자들은 보통 가난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둘기를 바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비둘기 값이 아닌 거예요.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데 어디 그냥, 그죠? 그냥 그 시장에서 파는 비둘기 값으로 너한테 줄 것 같아? 이렇게 웃돈 주고서 그것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많은 돈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전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고요. 그 돈은 일부가 성전에 쓰이기도 하고 성전 예배에 사용되기도 했겠지만, 많은 경우 많은 돈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것을 팔기 위해서 나온 상인들과의 그 결탁 속에서 그 이권 가운데 이렇게 다 활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 각지에서 몰려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저 유럽에서 나오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들을 이용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 탐욕의 왕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도짓이다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싼 값에 재물을 팔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윤을 챙기고, 그죠? 이방인의 돈을 불결하다고 그것을 받지 않고 환전하면서 또 이윤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거기서 자기의 이윤을 챙겨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신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 성전은 이제 크게,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은 굉장히 구역들이 많잖아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안뜰, 바깥뜰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헤롯 성전인데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에 보면요, 맨 바깥 성전의 바깥 구역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율법에서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방인이 나올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이방인의 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성전 안뜰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전 안뜰이 이제, 안뜰에선 뭐가 보이냐면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성전의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둘러엎으시고, 그죠?
그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란을 피우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15절 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노하여.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런 예수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백성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같이 추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듯이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이 일, 이 성전 청결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의 이권의 가장 큰 그 수혜자로 있었던 그 대제사장, 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권을 건드렸던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맘을 먹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랍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는 그들을 비견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센세이션이었지만, 그래도 그래, 유명한 랍비구나 하고서 넘어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들의 이익이 나오는 자신들의 밥줄을 건드리신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내가 주인인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곳을 둘러엎으시고, 그죠? 자신들을 치부하게 만들고 자기의 권력을 보장하게 만드는 아주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걸 건드렸던 겁니다. 그 만몬적 메커니즘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가만히만 두셨다면, 못 본 채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예수님은 하시던 사역, 그냥 가르침의 사역만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어코 그것을 터치하셨어요. 그것을 둘러엎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몬적 메커니즘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크게 자극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배의 장소를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의 장소가 부족하고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전쟁의 선전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고 치부하고 그게 메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경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만몬이 경배되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은 지금 그 만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몬의 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올 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데오스 카이 맘모나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 데오스 하나님, 카이, 그리고 맘모나스 재물. 맘몬이라는 단어가요, 신의 어떤 고대 어떤 설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어의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데오스 카이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자, 우리는 근데 이 맘몬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해서 맘몬은 악한 신, 탐욕의 신, 그죠? 재물의 신, 우상,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원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가 만몬 신이라고 부르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도 재물도 어떤 대상이 되냐면 경배의 대상,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경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인격적 경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재물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원으로 재물과 탐욕의 신 만몬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세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오늘날 만몬에게 경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마성,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경배의 작업과 같다라는 거예요. 재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빼앗고요, 인격적인 숭배를 하면서 결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회상해 보면요,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요, 정말 가슴 답답한 그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떤 신을 섬기죠?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선지자들이 이제 해하고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다시 그 바알 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바알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또 다시 돌아와도 또 섬겨요. 왜 이럴까? 왜 자꾸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 그 산당에서 바알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 바알 신앙이 왜 이 바알 신앙이 뿌리를 뽑히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 신앙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바알을 뿌리 뽑지 못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가운데 어떤 코드가 심겨졌냐면 나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를 섬겨. 그러나 바알도 섬기겠어, 같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겠어 하면서 그렇게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죠? 근데 그 풍요의 신은 바알이 비를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면 그 비를 통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그 풍작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 돈을 벌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물질적 번영을 주는 신입니다. 돈 벌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 신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는 그 신인데, 그 신, 그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성에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물질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돈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그게요, 정확하게 돈이 된 거예요. 돈. 바알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마성에서 벗어나기 정말 힘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도 돈을 이기기가 정말 힘들듯이 그들도 바알을 이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바알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났다가도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서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렇게 멸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 어떤 그런 결의를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이 제거됐냐? 바알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바알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바알이 다른 이름으로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풍요와 번영, 돈, 그런 거거든요. 재물. 바알이란 이름만 없어질 뿐이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가 지배하는 거?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거. 만몬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만몬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믿고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끊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 그리고 그 세상의 신이 자기를 감추고 표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무기, 만몬, 그 재물,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휘어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만몬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재물을 경배하는 거. 그가 주인 행사하고 있는데 그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 만몬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거는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의 형태를 가지고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시대에 그렇게 위협했던 세상의 신, 그들이 이제 성전의 이권과 물질적 타락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고, 현대 지금 우리에게는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것으로 찾아와 성도의 삶 곳곳 가운데 침투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만몬이 자기의 코드를 넣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고, 우리조차도 만몬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만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내기 힘든 그 만몬, 그 바알과 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만몬에 대한 성전 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자만이, 그리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먼저 그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성전까지 집어삼켰어요, 옛날에.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만몬의 힘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삶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가 장악당하고 성도들은 장악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신 이 영적인 전쟁, 이 만몬과의 싸움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만몬과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재물, 돈, 오늘날에도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 없으면 너 힘들지. 내가 너의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만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만을 경배할 것이며, 나는 너의 힘을 알지만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나는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싸움이 너무나 힘겨워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싸워 나가기로 하는 자, 여러분,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그 싸움을 같이 싸우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지체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였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요새 계속 주일 출근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날인데 이게 뭔가 바뀌고 있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직장을 나와서 새로운 직장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이 직장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이런 조건의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슨 구인이 잘 되겠습니까? 취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이 지체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목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목사는 그때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 속에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자매가, 그 지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 자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자매가요, 자기는 안정된 직장을 택하기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자기는 택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망은 어두워요. 또다시 그런 직장을 찾지 못할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돈이 없어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는 정말 사역의 그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성도가 있구나. 예배와 직장, 신앙과 돈, 하나님과 만문, 이 둘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지만 자주 보기가 힘들어요. 자주 보기가. 어떤 분들은 당연하듯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거를 고민해요.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만몬을 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만몬의 마성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그 바알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고 너무나 확연한, 너무나 명확한 그 문제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너무나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힘을 이기기가 참 힘들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만몬과 싸우고 그리고 그 만문을 끊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감신의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병원을 세우신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이 복음병원은 1951년 그 전쟁 이후 그 천막에서 시작된 병원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병원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세우시고 운영하셨는데, 이 가난한 사람, 수술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짜로 그냥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병원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병원이 어느 정도 이제 커졌을 때였는데요, 병원비를 내기 힘들어해서 이제 입원을 한 뒤에 입원비를 내야지 퇴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비를 이제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 왜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환자에게 그 병원의 원장이신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밤
병원의 뒷문을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도망가십시오. 병원장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환자가 도망갔다고. 근데 누가 뒷문을 열어놨냐고 해서 이 장기려 박사님, 내가 열어놨다고. 내가 열어놨다고. 여기가 무슨 감옥이냐고.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커지고 규모를 갖추게 됐어요. 1975년 정도. 그때 글 하나를 이제 어디에다 기고를 하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병원은 건물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큰 건물과 시설을 갖추도록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환자들을 끌 수 있는 병원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실속은 수입을 위주로 하는 병원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슬퍼하며 염려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와 지위와 명예 그리고 사업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었던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과 타협해서 산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확장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만몬의 장난일까? 우리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복음병원의 발전과 한국 기독교의 외모를 보고서 나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는 1975년도인데 이 말을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는 자본주의 기독교라고 해서 혹독히 비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만몬과 타협하여 보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를 치셨고 나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아마 복음병원이 경영이 어렵고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에게입니까? 만몬에게입니까?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예요. 제가 이걸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복음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병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건물도 커지고 또 유명해졌어요. 근데 병원이 커진 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큰 규모의 건물을 유지하는 그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환자를 유치해야 돼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적 관점으로 환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병원이 운영되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만문이 지배하는 그런 병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원래 이 병원을 시작했던 그 의미, 그 의도, 그 목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자고 하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그 예화가 많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성자라고요. 성자. 예수님을 너무 닮아서 자기가 입던 옷도 거지한테 다 벗어주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런 장기려 박사님조차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일터에서도, 막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만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만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몬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자연스럽게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될 겁니다. 가만히 지내다 보면요, 어느새 나는 만몬을 경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몬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만몬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도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몬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하고 내어 쫓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려면, 자신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려면 첫 번째 우상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 문제에 걸려 있는 분 예배 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만몬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아직도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11조 그거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쉽고 그런 문제라면 저는 이 말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11조를 안 해도 목감신일교회는 전혀 지장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는 조금도 타격받지 않고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당신의 사역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1조 정도도 넘어서지 못하는 분은 반드시 만몬에 잡혀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도 드리기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아직 만몬의 우상을 떼어 쫓아내지 못하신 분이에요. 명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려고 그럽니까?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처음으로 싸우신 싸움이 이것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복받고 또 사업을 하고 부자하고 노년에 또 평안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요 정말로 풍요로운, 그냥 그쵸,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거기에 아주 맛있는 과실들이 그냥 다 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맛있는 사과 따먹으러 다니면서 과일 먹으러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즐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여 두셨을까요? 즐거운 삶을 살아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겁니다. 예배하라.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앙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명백한 증거를 심어두신 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모든 스케줄과 삶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여 여기 두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질서로 만들어져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하면서 에덴 동산을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행위들, 일들, 여러분 다 그것을 위해서 목적 지어져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만몬과의 혈투,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만몬과 싸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만몬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싸움을 평생토록 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